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범죄 사실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조사를 해보니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못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로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재판에 못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그냥 덮어버려야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볼 때 검찰 조사 결과는 범죄자이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15절을 보면 누가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가? 못 간다. 가면 법의 제재를 받아서 간음으로 정죄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간음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죽었기에 더 이상 법적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죽으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자신,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런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 꺼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신에 다른 이, 즉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율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살도록 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덜쳐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할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율법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율법이 곧 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정욕으로 인해 율법이 나쁜 놈 역할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맡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율법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덜쳐야만 했고 정죄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며 생명에 이르도록 하지만 죄로 인하여 뜻밖의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또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정죄로 인해 죽게 되는 일만 무한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인도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방식을 버립니다. 율법에 대해 아예 죽이심으로 율법의 요구로부터 또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사람에게 보내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방식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삶이 사람을 살리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살아갈 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고 성령의 매인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마음에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완벽하게 행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완전해지려고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완벽함으로 의를 추구하는 위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는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 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성령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단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로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달려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정말로 사모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을 배우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완벽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정죄받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의 열등감에 쉽게 빠져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의 사귐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터 위에서 새로운 삶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열일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